성경은 한 개인의 시시콜콜한 비망록이나 한 나라의 주도 면밀한 실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공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공백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소소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의 호기심, 궁금증을 자아내는, 자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모세의 광야 40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미디안으로 가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게 됩니다.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목자로 무명으로 살았다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두 아들의 아버지로 살았다는 기록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되었기에 그는 이후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리더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백으로 놔둡니다. 또한 바울의 다소 10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회심한 이후로 10여 년 이상을 무명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아라비아에 갔다가 나중에 3년 만에 예루살렘 와서 베드로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빼고서도 10년 동안의 기록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때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조용히 생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다소를 가봤는데 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10년의 공백, 도대체 어떤 일,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공백으로 남겨둡니다. 그러나 성경이 남겨둔 여러 가지 공백 중에 가장 궁금한 공백, 가장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백은 예수님의 공백,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등장을 굉장히 장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지만 큰 별도 떴고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도 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도 나타나고 그 천사 때문에 목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헤롯 왕까지 이 서기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듣고 나서는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를 죽일 정도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천사가 예수님을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잠시 피신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상당히 장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일을 여러분 아시는 거 있습니까? 거의 전무합니다. 공백에 가깝습니다. 물론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다든가 건강히 잘 자라나셨다든가 이러한 언급은 있지만 그 외에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성장기 동안에는 도대체 어떤 일,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또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을까? 이러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드리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력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여주시죠. 한번 보셨을 것도 있어요. 니콜라스 노브비치라는 이 러시아 종군 기자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1894년에 예수님의 알려지지 않는 생애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을 가지고 소위 이사전, 이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이사의 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이 사람이 잠시 인도에 들렸다가 이제 티벳 사원을 들렸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고승으로부터 저기 보이는 보시죠? 경전 하나를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쫙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사라는 사람의 이 생애가 이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는 예수, 좀 비슷하죠, 이름이? 알고 보니까 이 기록물에는 이 주장에 13살 때 예수님께서 상인을 따라서 인도로 가서 불교도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팔리어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신비한 여러 가지 마술들을 배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도시 인도를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가르침도 하다가 29세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나중에 죽었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이게 진짜 예수님의 숨겨진 그 공백이었구나. 우리가 모르는 것 역시 예수님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할 계기로 해서 기독교와 불교 간의 유사성을 언급하는 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법화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 우리 기독교의 외경 중에 하나인 도마복음이 있는데 이 도마복음의 가르침하고 되게 흡사하고 심지어는 거의 복사한 수준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애라든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이 사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불교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주장은 사실 허위로 돌아갔습니다. 왜인가? 니콜라스의 주장이 되는 근거, 이 문서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아직까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도마복음과 관련된 유사하다고 얘기하는 이 법화경이 지어진 게 200년경에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 100년경 전에 다 쓰여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법화경이 베낀 거예요. 이런 거꾸로 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시도라고 보는 게 맞겠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 공백기에 대한 성장기에 대한 다른 자료는 없었을까?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도마복음, 그것도 유아기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경이죠. 성경에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정경은 66권을 뜻하고 외경은 그 외에 참고가 될 만한 뭐 마카베오서 같은 걸 뜻하고 위경은 좀 얼토당토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제외된 책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마 유아기 복음서입니다. 150년경에 기록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5살 때부터 12살 때까지의 이야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초능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어느 정도냐? 지붕에서 떨어진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도끼에 발이 찢긴 청년을 고쳐줍니다. 뱀에 물린 사람을 입김으로 고쳐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일을 하는데 이게 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갑자기 널판지를 크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일관성과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요. 일관성이 떨어진 얘기. 그림에서 보는 일화가 바로 그 예입니다. 이게 보면은 저기 보면 새가 보이죠? 저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앉아있죠. 애들 보이죠? 그리고 거기 새를 날리는 사람이 보입니다. 누가 예수님일 것 같습니까? 누구 것 같아요? 저기 새를 날리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연못을, 샘을 막아서 연못을 만들어서 놀고 있었대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와서 같이 노는데 지나가는 이 하난이라는 사람이 보더니 야, 너네 안식일에 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 뭐 이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빚어갖고 참새를 만들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막 그렇게 혼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승질이 나서 그 새를 집어 던졌는데 그 새가 갑자기 진짜 참새가 돼서 이렇게 날아간 거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이 와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연못을 허물었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승질이 나서 니네는 왜 내가 만들어 놓은 걸 허물어?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애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도마서 유아기 복음서인데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이 얼토당토한 얘기를. 아마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쓴 게 아닌가. 하지만 사실 이런 얘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 성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백,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성장기에 대한 언급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장기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12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이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살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절기의 관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중요한 나이가 13살입니다. 13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우리나라는 민증 나오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18인가요? 16인가요? 잘 몰라요. 제가 요즘. 근데 지금 성인식이 되는 게 13살, 만 13살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음 보여주시죠. 바르 미츠바라는 유대 성인식을 치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현대적인 모습인데 그때의 이 바르 미츠바 성인식은 이와 동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성대하고 중요했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때 바르 미츠바를 겪고 성인이 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토라의 아들,
율법의 아들, 언약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진정한 한 개체의 인간으로서 인정되는 이 의식이 바로 유대의 성인식 바르 미tz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 미tz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1년 이상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 유월절을 즈음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은 단순히 절기에 행복하게 즐기러 가신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가십니다. 어떤 공부요? 바르 미tz바를 준비하기 위한 율법 공부, 그리고 성인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학습하시기 위해서 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 예수님의 부모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갔겠죠. 이 중요한 일, 이 경사스러운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우 혼란스러운 일로 변해봅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사흘을 찾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긴 했지만 매우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꼭 한번 애들 잃어버린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 마음이 철썩 무너져 내리는 거 경험해 보셨죠. 지금 이거는 딴 데도 아니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심지어 나사렛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100km가 넘습니다. 그러면 걸어서 하루에 35km씩 간다고 해도 사흘 길이 갑니다. 그럼 사흘 길을 갔을 때 아이를 얼마나 주의를 시켰겠어요?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지금 예수님이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뭐냐면 하루 길을 이미 와서예요. 35km를 이미 와서 세겜 정도 도착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다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하루를 찾으니까 총 사흘을 이렇게 걸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식을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가는지를 모를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신은 어디에 있었을까? 한번 우리는 궁금증을 자아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예수님의 무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에 의한 무지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건에 통한 세 가지의 예수님의 부모에 대한 무지가 나타납니다.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무지.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무지가 바로 이 사건의 중심된 첫 번째의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따라오는지도 몰랐을까? 그런데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한 그림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지금도 예루살렘의 유월절 시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순례자들이죠. 지금 뭐 종려나무 들은 거 보니까 유월절 맞이해서 종려주일이 아닐까 싶은데 이때는 정말 메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헤롯 성전,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성전이었습니다. 몇 명이 수용할 수 있냐면 21만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도시에는 최소 21만 명 이상의 순례자들이 와 있어서 벅적거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난리통에 아이들이 사라질 수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어떻게 하루 정도 돌아가고 35km를 걸어갔는데 모를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순례자들의 순례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데, 순례자들이 그냥 올 때 가족만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 때 너무 위험한 상황들, 뭐 맹수나 도적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아마 나사렛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다 모여서 마을 사람들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그 베두인이나 이런 사람들 이사를 갈 때 보면은 남자들은 뒤에 오고 여자들은 그리고 아이들은 앞에 갑니다. 아마 따로 떨어져서 이게 이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당연히 엄마랑 있는 줄 알고 마리아는 당연히 아빠랑 있는 줄 알고 아마 이렇게 착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예수님의 이 부재, 예수님이 사라진 것에 대한 무지는 아마 그 난리법석 때문에 있었을 뻔한 해프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는 이 말씀에는 두 번째의 요셉과 마리아의 무지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지혜에 대한 무지. 예수님이 없는 거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몰라볼 수 있다. 사람이 워낙 많고 가는 길이 그렇게 사람 많이 이동했으면. 근데 두 번째는 좀 더 이상한데요. 예수님의 지혜의 모습을 보고는 마리아와
요셉이 너무 놀란 겁니다. 우리 함께 4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루살렘에서 하루를 찾아 헤매서 겨우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발견한 곳이 어디였죠? 예루살렘 성전 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이 기록에 보면은 그 랍비들, 선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학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6월절 기간이 8일인데요. 이 기간 동안 모든 순례자들이 같이 다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보통의 모든 행사들이 3일 동안 다 끝났기 때문에 주요 행사를 마치고 아마 돌아갔을 것이 분명하고요. 마리아와 요셉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일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베타 미드라쉬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신학 아카데미인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6월절 즈음에서 공개 강좌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이제 공개 강좌들이 많죠. 뭐 북콘서트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여기에서 랍비들은 주요한 이 성경적인 이유, 그 다음에 뭐 도라, 율법, 6월절 이런 의미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대화를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보시다시피요. 하브루타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막 칠판을 막 받아 적죠. 그러면 그때 우리 뭐 합니까? 열심히 칠판 적고 뭐 합니까? 아니면 라면 까먹고 우리 때 그런 애도 있었어요. 아니면 막 도시락 까먹고 막 이랬는데 유대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어쩌면은 지금도 대화식으로 가르쳐요. 선생님한테 물어요. 선생님 대답해요. 또 질문해요. 대답해요. 이렇게 하면 암기도 더 잘 되고 머릿속에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도 거기 베타 미드라시 이 공개 강좌에서 하브루타라는 대화식 방법을 통해서 학습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때 임시 강좌 속에서 자유토론식 수업을 하던 예수님의 대화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여기서 놀라게 하는 수준은요,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경이롭다. 하나님이 나타난 그 현현을 봤었을 때는 반응, 그 막 굉장한 그 놀라움을 뜻하는데요. 탄성을 자아내는 수준의 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놀랐지만 더 웃긴 것은 누가 놀랐어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12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어떻게 놀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키워보니까 진짜 아니에요. 자녀를 믿지 마세요. 우리가 자녀들에서 아는 정보는 집에서의 자녀예요. 밖에 나가서의 자녀는 모릅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마 마리아는 이렇게 했어요. 아니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네.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했었을 때 부모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야 그래도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래도 탄생부터 뭔가 대단하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평가절하를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로버트 스타인이라는 독일의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모가 놀랐다는 것은 그분의 탄생을 둘러싸고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특기할 만한 일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즉 그 아들의 독특성과 신성한 소명이 그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정도로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처음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왜 공백, 그 성장기는 왜 성경에서 이렇게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을까.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별로 언급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의 이 지혜를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놀랐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합니까? 평소에 보던 그 모습에 그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그 전에 무슨 뭐 성령으로 잉태되고 뭐 베들레헴에서 막 그 놀라운 탄생을 하고 애국까지 피신을 가고 이런 막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나사렛에 돌아온 한 8년간의 기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30살 때 각성하시고 거기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기적을 베푼 게 뭐라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 하는 뭐예요?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는 기적이 없었어요. 표적이 없었어요. 신기한 일이 없었어요. 무슨 뭐 도마가 얘기하듯이 갑자기 막 흙을 날렸는데 참새가 되고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부모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삶이 매우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것을 이 증거하는 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의 이 지혜에 대한 무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장 심각한 무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소명에 대한 무지. 어떻게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어? 아우,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롭다는 걸 모를 수 있어? 아니, 나사렛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바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12살의 이 예수님 사건을 기록한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모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을 그의 부모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야, 너 여기서 있으면 어떻게 해? 너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아유, 당연히 6월절 마지막 날까지는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 제가 공부하러 왔는데 배워야죠. 야, 그래도 아빠 엄마가 가는데 너 이렇게 여기 있을 수 있어? 아마 그렇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뻔뻔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자기를 타박하는 아버지를 타박합니다. 12살짜리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그게 뭐냐?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집에라는 겁니다. 이 집에는 엔토이스인데요. 엔토이스가 원래 집으로 하면 엔벳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이스라고 말한 건 우리로 따지자면 뭐뭐뭐 하는 것들에라는 그냥 이건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냐면 아버지의 집에도 되지만 아버지의 것들에, 아버지의 일들에, 아버지의 사람들에 이게 다 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사람, 아버지의 집 이것을 다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그 무엇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그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6월절에서 성인식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고민하고 계셨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오게 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갈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될지 그 소명을 바로 기억하시고 깨닫고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소명에 대한 자각과 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전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왜 태어났는지, 예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번 다시 처음 기사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에게도 천사가 현몽을 했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마리아는 직접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이.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해 주시는데 아들이 그 아들의 소명을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이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 단어는 여호수아라는 말, 요시아란 말, 호세아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말로 그냥 표현하면 구원하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름도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인 이 천사가 뭐라고 이름지라고 했어요? 예수, 구원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요셉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았어요? 마리아도 알았어요. 얘가 그냥 애가 아니라
이 땅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그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까먹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을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야, 얘가 보통 애는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 혹은 뭐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겠구나. 아, 내가 잘 키워야겠구나.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갔을 거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봤을 거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에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게 소명을 알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 애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야 저렇게 지혜로웠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받은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을 지켜나가야 될 자기들의 진짜 사명을 왜 잊어버렸을까? 저는 이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받았던 소명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소명 말이죠. 근데 그 소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가 사라져요. 의미가 사라지면 뭘 해도 허망해집니다. 아무리 잘 돼도 허망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근데 그 허망해지는 망각들이 대부분 어디서 일어납니까? 맨 처음에 막 불 받고 기도원 가고 아니면 뭐 예배 드리고 그렇게 뜨거웠을 때는 가만히 놔둬도 목사님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막 이래요.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2년, 3년 지납니다. 조금씩 사라져요. 왜요? 우리에게 이 소명을 무너뜨린 가장 강력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일상이에요. 일상은 계속 반복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뭐 일하고 뭐 싸고 자고 또 먹고 반복이죠. 그런데 그 반복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매몰돼 버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소명 왜 잃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의 소명을 지켜야 되는 그 사명은 왜 잃어버렸을까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사렛에서의 8년이에요. 도대체 나사렛에서 그들은 뭘 했을까? 일단 마리아는 애를 넷을 더 낳아요. 애 낳아보시면 알죠? 예. 나중에 뭐 정신이 있어요? 아마 지금 예수님 이제 끌고 다녔을 때도 12살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게 야, 넌 12살이니까 네가 알아서 다녀.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켜야 될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애 키우느라 8년이 지난 겁니다. 당연히 잃어버릴 만하죠. 여러분 아시죠? 여성들의 진짜 신앙은 언제인가? 애 낳고 나서입니다. 예.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것 전에 뭐 제가 청년들한테 하도 많이 속아서고요. 목사님 저는 나중에 정말 뜨거운 뭐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다 남자 만나고 애 낳으면 끝이더만요. 진짜 그때가 바닥인데 거기가 진짜 신앙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남자인 요셉은 어떨까요? 애가 5이야. 이거 부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당장 가서 일해야 돼요. 요셉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죠. 목수는 어떤 일 합니까? 나무의자 만드는 거 아니죠? 노가다예요. 일용직이에요. 그 바로 옆에 나사렛 옆에 로마 군정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동두천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일했을 거예요. 얼마나 고된 삶.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데나리온 법니다. 그거 가지고는 가족을 부양하기가 참 힘들죠. 그렇게 뭐 투잡을 했을 수도 있고요. 열심히 그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가 사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내가 그냥 지내는 건지 일상의 무게 속에서 우리가 점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살드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매일 24시간 동안 성도답게 사는 것, 제자로서 단조로운 일을 해내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고 무시된 존재로서 사는 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는 평범한 일에 특별해야 하고 시장거리에서 거룩해야 한다. 일상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믿음과 관련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마귀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보통 교회에서 막 기도할 때 대적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막 물러가라 막. 그리고 뭐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막 사람들이 막 진짜 막 그 다 용사가 되셔갖고 열심히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거기는 마귀의 주무대가 아니에요. 사탄의 주무대가 어딜까요? 우리 일상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주무대와 주무기는 뭐겠습니까? 일상의 무게를 통해서 우리를 망각하게 하고 매몰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것만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삶의 이유, 그 소명 다 까먹습니다. 심지어 요셉과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 중에 제일 특별하죠. 예수님 나왔으니까요. 그뿐입니까? 매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던 독실한 신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사렛 8년의 일상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12살 예수님의 이야기의 진실이에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우리의 일상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러서는 일상을 살아야 되느냐, 지켜내는 일상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믿음은요,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소명 지켜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진짜 특별한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막 예배할 때 갑자기 뭔가 특별한 걸 보고 막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딱 됐는데 갑자기 뒤로 자빠지고 막 그리고 막 이빨 죄송해요. 막 아말금이 갑자기 금리로 변하고 막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막. 여러분 얼마 가던가요? 그거 보면? 솔직히 대답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 속이에요. 일상 속.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백, 예수님의 30년의 그 공백,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 12살의 사건,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뭘까? 사실 이 말씀의 끝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 52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시기까지 뭘 하셨냐? 30년 사생애를 사셨는데요. 그 사생애는 어떤 삶이었느냐? 일상의 무게를 이겨내는 삶이었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삶, 아버지의 소명을 잃지 않는 삶, 그 마음을 더욱더 굳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그것으로 주님의 30년은 이어졌어요. 그 속에서 주님은 몫으로 일도 하십니다. 소년 가장도 부양하세요. 얼마든지 일상의 무게에 넘어질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버텨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구원이 가능했던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마 이유와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만한 이유로 1000가지, 10,000가지도 되지 않을까요? 진짜 믿음은 그렇지만 그 무게를 이겨내는 거예요. 물러서는 일상 되지 마시고 지켜내는 일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